여러분, 어제는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행을 남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었죠. 그 전쟁통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던 그 절박함과 배고픈 아픔을 잊지 말자고 그때 먹던 음식을 먹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북은 여전히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북한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 그리고 최전방 부대에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관련 작전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것은 이제 소형 핵탄두가 탑재된 신형 전술 미사일을 우리 남쪽을 향한 최전방 부대에 배치하고 이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이제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 떨어진 폭탄과 같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국민대에 안드레이 란코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란코프 박사는 러시아 사람인데 1984년부터 평양의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을 한 것을 포함해서 남쪽, 북쪽 23년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북한 양쪽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한은 그동안 북한이 소리만 지르면 현금을 대주는 ATM 기계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적화 통일의 대상이 됐다. 북한은 대남 정책을 공세적으로 바꾸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 도전을 과소평가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과 싸우기 위해서 참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1954년에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을 때 북한은 LA나 뉴욕을 폐허로 만들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또는 뉴욕이 북한의 ICBM 공격을 여러 번 받아서 많은 희생자가 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남한을 지킬 의지가 약한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경우 북한은 이를 기회로 보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이 뉴욕이나 LA를 핵공격으로 위협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염려를 한 사람들이 이분 한 분이 아니죠. 과연 뉴욕이나 LA나 시카고에 핵무기 떨어진 걸 감안하고 과연 서울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란코프 박사가 말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북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그 핵보유한 북의 협박을 이제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튼튼해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보다 한국의 안보를 우선시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보, 경제 동시에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우리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우리가 맞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영적 전쟁도 있고 국가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훈련받은 군사 318명을 보내서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도 쉴 수 없이 전쟁을 했죠. 다윗도 일생 동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들이 전쟁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애국과 신앙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신앙은 반드시 애국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은 모름지기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6.25를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기지만 여러분 나라에 애국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적 애국이 필요한데 오늘 이건 로마서 우리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이죠. 바울이 목숨을 건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애족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진정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닌 최종적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님을 표현하는 강한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럽니다.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자기 소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잊지 아니했어요. 자기 동족을 잊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애국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나 또는 이민 가서 사시는 분이나 해외 근로자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가, 때로는 또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 과거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외국에 사는 동포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서 더러운 일 다 감당하죠. 위험한 일 다 감당하죠. 힘든 일 다 감당하죠. 그렇듯이 과거 우리가 가난할 때 저 미국이나 유럽 가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 똑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더러운 일 다 했어요. 위험한 일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칭찬과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졌죠 이제는. 그때처럼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아닙니다. 밀가루, 옥수수가루 얻어먹고 사는, 원조 갖고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고, 어려운 나라 원조해주는 그런 원조 공유국이 됐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우리가 인정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은 뭐 K자 들어가는 것이 세계를 여러분 얼마나 휩쓸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나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 가면은 사람들이 기가 살아. 네. 그게 여러분 다 우리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 있으면 여러분 다 애국자가 돼요.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을 잘 알죠.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살던 그 어르신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고통을 겪고 살았나요? 베를린 올림픽 때에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상대에 서서 월계관을 쓰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웃지 않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숙이고 슬픈 표정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손에 준 꽃다발을 가슴에 딱 뭐 있습니다. 뭘 가렸을까요?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선 사람인데 내가 왜 일장기를 가슴에 붙이고 이 자리에 서야 하냐. 그 나라 없는 서름 때문에 손을 퍽쩍 치켜들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할 분이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인구는 있지만 국가가 없는 서름을 겪는 그런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의 서름이 어떠하겠는가? 주권도 없어요. 자, 터키와 이란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가 작은 게 아니에요. 4천만이 넘어요. 그런데 국토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권도 없습니다. 터키에서도 쿠르드인들은 내쫓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야단이고, 이란에서도 환영 못 받고, 또 티베트를 보세요. 중국에 강제로 합병당해가지고 국민도 있고 땅도 있지만 중국의 지배하에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면 티베트 망명정부가 세워져 있죠. 우리가 국토가 있고 우리 주권이 있고 우리 국민이 다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자신의 멸망과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애국심, 애족심, 동포애가 깊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나 하나 복 받아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위인들, 선진들은 그 단계를 다 뛰어넘었어요. 내 이웃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 동족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분 믿음과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여러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이스라엘 병사 한 명과 팔레스타인 그 테러하다가 잡힌 재소자 980명을 맞바꾸는 포로 교환이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은요, 우리가 한 사람 주고 980명 얻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큰 굴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팔레스타인 980명이 이스라엘 사람 1명 몸값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애족 정신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980명을 내주고도 자기 동족 하나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사시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 운전 스타일은 좀 고속형, 난폭형이야. 다른 차가 자기의 차를 추월해가면 못 견디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도 좀 이제 빨리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다른 차가 쌩 하고 추월하더랍니다. 이게 뭐야? 자존심이 상해서 끝까지 추월을 가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차 뒤 꽁무니에 기아 이렇게 써붙여 있더랍니다. 한국 차가 자기를 추월한 거야. 한국 차가 벤츠를 추월해버린 거야. 그런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래. 그래 추월하지 않고 그냥 뒤따라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게 만약 일본 차였다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앞질러 갈 것이다. 그래요. 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과격하게 표현되지만 그래, 이런 분도 있어요. 3.1 운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족 독립 만세 운동이었죠. 그 당시에 전 국민 16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이 천도교 교인이었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고작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전 국민의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 운동 이렇게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고 만세운동 첫날 전국 9개 도시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서울을 제외한 8개 도시가 우리 기독교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신앙은 애국을 동반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애국, 애족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기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이 애국적 신앙이 필요해요. 애국적 신앙. 기도가 가장 뜨거운 애국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네. 이 나라가 흔들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곧장 내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세계에 당면한 큰 과제가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여러분 식료품 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빵도 못 사 먹는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요. 기름값이 치솟아 올라가니까 지금 이 기름값 어떻게 하냐. 러시아가 여러분 또 가스 장국했다고 하니까 유럽은 이제 슬슬 뒤로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겨울 다가오면 가스 난방 없으면 어떻게 사냐. 지금 다른 데서도 가스 사올 수 있지만 그런 비용이 더 비싸지고 양도 모자라고. 푸틴은요 겨울만 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한만 너희가 어쩌고 큰 소리 쳐봐라. 이제 날 추워지면 이제 집소리 못할 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냐. 권위주의적인 독재자 있는 나라, 그 나라들이 우리 전 지구를 어지럽히는 바로 핵심들이다 이 말입니다. 3명을 꼽았어요. 3명.
푸틴, 시진핑, 영광스럽게도 김정은이. 히틀러는 죽고 없는데 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게 위험하냐? 그런 나라들은요, 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웃을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어 장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정치 체계가. 그래서 중국도 시진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타이완을 쳐들어갈 수 있고,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남쪽을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전 지구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인물 3명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그 불덩어리를 지금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가장 뜨거운 애국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해야 되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든지 원로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존경할 대통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민족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른들이 존경을 받고 직분자들이 칭찬을 받아야 좋은 교회,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이 포로기 위인들인 선지자들을 살펴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애국자였고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은 정말 대단하였고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비록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겨서 저들에게 지금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에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민족의 구원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으로 그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조만식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육당 최남선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남강 이승원 선생, 이준 열사 같은 그런 애국지사들과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들이었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그 신앙과 개화에 평생을 바치고 애쓰신 분이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순교자는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순교자가 된 경우를 여러분 보셨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요즘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이래저래 교회를 폄훼하고 있지만 교회만큼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나 개인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만큼 나라 걱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종교나 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기도원에 가보세요. 언제나 빠지지 않는 공동 기도 제목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는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나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하는 것이 참 많은데 군인 무시하기도 1위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아니,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지키다가, 그렇게 여러분, 전사했는데도, 대통령도, 안 찾아가고, 무슨 국무위원들도 시큰둥하고,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렇게 불시에 미국 군인들이 전사하고 했다 보십시오. 국가에서는 얼마나 영웅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리고 해주냐,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스타벅스에서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휴가 나온 장병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휴가 나온 장병들에게 커피 한 잔 공짜로 준다는데 왜 중단했을까? 그거는 젊은 여성들이 비난을 하고 난리가 났어. 여성들이 커피를 더 많이 팔아주는데 왜 군인들에게 공짜 커피를 주냐 이거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들도 군대 가라다. 2018년 9월에 미국 CNN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US 에어웨이 비행기에 탑승한 미 육군 공수부대 상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름이 엘버트 마를이라는 상사인데 이분이 정복을 입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입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옷 다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상의가 구겨지지 않도록 상의를 벗어서 옷장에 좀 보관해 달라고 여승무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잘 다려서 아주 반질반질하게 만드는 제복에는 그동안에 근무지에서 받은 각종 표창 메달과 여러 배지가 이제 주렁주렁 달렸죠. 그런데 그 승무원이 말하기를 옷장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승객들 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분은 이코노미 좌석에 앉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주변의 승객들이 있잖아요. 다 흥분해가지고 똑같은 소리로 승무원을 야단을 쳤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아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이 그것도 계급이 뭐 1병, 2병도 아니고 상사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비행기 안에 금방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 그 소동이 1등석까지 전해졌어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1등석 승객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상사에게 가서 나하고 자리 바꿉시다. 내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상사는 정중히 거절하고 옷이라도 보관해 달라고 1등석 승객에게 자기 상의를 건네는 것으로 소동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승객들이 이제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나중에 이 인터넷 SNS에 이 항공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해외 토픽까지 나갔으니까 우리가 알지. 결국 항공사는요, 원고지 15장 분량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일을 단지 잘못된 것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제복을 착용한 군인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다. 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그해 11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근무를 마치고 귀향하던 해병대원 20명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13명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딱 업그레이드 됐어. 왜 13명이냐? 빈자리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7명은 또 이코노미에 앉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1등석에 앉았던 7명의 승객이 우리 자리로 앉아라 양보해줘가지고 해병대 20명 전원이 특별 대우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군인 우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국민들의 애국권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예. 나라 없이 개인이 없고, 나라 없이 교회도 없고, 나라 없이 가정도 없습니다. 애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국은 곧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국부라고 불리는 그런투비 목사님은 패전으로 경제가 파탄되고 피폐해진 국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3가지 사랑을 부르짖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라. 그 노력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국, 최고의 낙농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지금 3만 2천 불인가 뭐 요선에서 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6만 불이 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여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나라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가 다 이런 나라 사랑하는 애국적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자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